숲은 고요했고 햇살은 나뭇잎 사이로 부드럽게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제자는 부처님 곁에 앉아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그러다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스승님, 관세음 보살은 세상의 모든 소리를 들으신다 하셨습니다. 정말로 세상 모든 중생의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까? 부처님께서는 연못가의 물결을 바라보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는 이 숲속의 바람 소리를 듣고 있는가? 예, 들립니다. 멀리서 들려오는 새소리는 어떤가? 그것도 들립니다. 부처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을 이었습니다. 귀가 열려 있다면 가까운 소리와 먼 소리를 모두 들을 수 있듯 마음이 열려 있다면 한 사람의 기도와 모든 중생의 탄식이 함께 들린다. 관세음 보살이 모든 소리를 듣는다는 것은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속 고통과 기쁨을 함께 느끼는 것을 말한다. 제자는 잠시 생각하다가 물었습니다. 저는 누군가의 말은 들을 수 있지만 그 마음속 깊은 소리는 잘 모르겠습니다. 부처님은 잔잔한 미소를 지으며 작은 꽃 한 송이를 들어 보였습니다. 이 꽃이 바람에 흔들릴 때 나는 소리를 귀로는 듣지 못한다. 그러나 꽃잎의 떨림을 눈으로 보면 바람이 불고 있다는 것을 안다. 마음을 듣는다는 것도 이와 같다. 말을 귀로 듣고 표정을 눈으로 보고 숨결 속의 떨림을 느낀다면 그대는 이미 그 사람의 소리를 듣고 있는 것이다. 제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러면 관세음 보살께 발언할 때 제 목소리를 크게 내야 합니까? 부처님께서는 고요히 대답하셨습니다. 소리는 공기를 타고 퍼지지만 마음의 울림은 하늘과 땅을 가리지 않는다. 내가 속삭이든 침묵하든 간절함이 참되면 그 소리는 반드시 닿는다. 중요한 것은 목소리의 크기가 아니라 마음의 깊이다. 제자의 눈빛이 조금 밝아졌습니다. 그렇다면 저도 다른 이의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마음을 열어야겠군요. 부처님께서는 연못 위에 비친 하늘을 바라보며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을 열면 세상은 그대에게 속삭인다. 타인의 고통을 들을 수 있는 자는 이미 자비의 문턱에 들어선 것이다. 제자는 잠시 침묵하다가 다시 물었습니다. 스승님, 모든 소리를 듣는다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그런데 그 소리를 들으신 관세음 보살께서는 왜 괴로움 속에 중생을 건져주신다고 하십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제자가 발언문을 따라 읊조리다 문득 고개를 들었습니다. 스승님, 관세음 보살은 어떤 분이십니까? 왜 우리는 이 이름을 부르고 이 발언문을 올리는 것입니까? 부드러운 눈빛이 제자를 감싸며 대답이 이어졌습니다. 관세음 보살이란 세상의 모든 소리를 관하고 그 고통의 부르짖음을 들어돕는 이라는 뜻이다. 그분은 모든 생명을 차별 없이 바라보고 누구의 고통도 지나치지 않는 분이니라. 그리고 잠시 숨을 고른 뒤 말씀하셨습니다. 법화경 보문품에 보면 관세음 보살은 33가지 모습으로 세상에 나타나 중생의 근기와 상황에 맞게 도와주신다고 한다. 왕의 모습, 장자의 모습, 아이의 모습, 때로는 스승, 때로는 친구로 나타나기도 하시지. 그분은 형상보다 마음으로 존재하니 그대가 진심으로 부르면 그 마음 속에 응하여 나타나신다. 제자의 눈이 조금 커졌습니다. 그러면 발언문을 읊는다는 것은 그분을 불러 함께 걷는 길입니까? 그렇다. 발언문은 그대의 마음을 정화하고 그 마음이 관세음 보살과 닮아가도록 만드는 서원이다. 이 길 위에 서면 그대의 소원은 더 이상 그대만의 것이 아니라 모든 중생과 함께 이루는 소원이 된다. 그대는 깊은 물에 빠진 사람을 본 적이 있는가? 예, 본 적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허우적거리며 숨을 쉬기 위해 애썼습니다. 그렇다. 괴로움 속의 중생도 그와 같다. 누군가는 손을 내밀어 끌어올려야 한다. 관세음 보살의 발언은 바로 그 손이 되는 것이다. 하지만 그 손이 힘을 쓰려면 먼저 단단한 땅에 서 있어야 한다.
자신이 괴로움에 휩쓸리고 있다면 다른 일을 건질 수 없다. 제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면 발언을 하는 사람도 먼저 마음을 가라앉혀야 한다는 말씀이군요. 그렇다. 발언은 단순한 소망이 아니다. 그대가 누군가를 구하고자 한다면 먼저 스스로 숨을 고르고 물 위로 올라와야 한다. 그러면 비로소 다른 이의 손을 잡아줄 수 있다. 제자는 부드럽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저는 이제 알겠습니다. 발언문을 읊는 것은 나의 마음을 단단하게 만드는 길이군요. 그렇게 해야 비로소 누군가를 끌어올릴 힘이 생깁니다. 부처님께서는 고개를 끄덕이며 답하셨습니다. 그대의 깨달음이 옳다. 마음을 먼저 세우는 자가 다른 마음을 세울 수 있다. 이것이 괴로움 속에서 건져주는 첫 걸음이다. 제자가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스승님, 괴로움에서 건져 올려도 사람들은 다시 두려움과 불안 속으로 빠져드는 것 같습니다. 왜 마음의 어둠은 그렇게 쉽게 찾아오는 걸까요? 부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그대는 깜깜한 방에 오래 앉아 있다가 밖으로 나가본 적이 있는가? 예, 처음엔 눈이 부셨지만 곧 익숙해졌습니다. 그렇다. 빛을 보지 못하면 어둠이 당연한 것처럼 느껴진다. 마음도 마찬가지다. 오랫동안 무지와 두려움 속에 있으면 그곳이 편안하다고 착각한다. 하지만 빛을 한번 맛본 사람은 다시 어둠 속을 편히 여기지 못한다. 제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빛은 어떻게 찾아야 합니까? 제자가 병든 이를 향한 발언문을 읊으며 잠시 멈췄습니다. 스승님, 관세음보살님은 왜 모든 고통에 귀 기울이십니까? 세상에 괴로운 이가 너무 많은데 그 모든 소리를 어떻게 다 들으실 수 있습니까? 스승은 부드럽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분의 귀는 세상의 크고 작은 소리를 모두 담을 수 있는 바다와 같다. 파도가 아무리 요동쳐도 바다는 그 소리를 흡수하고 품는다. 관세음보살의 자비심도 이와 같아서 누구의 한숨도, 누구의 울음도, 심지어 속으로만 삼킨 눈물마저 놓치지 않으신다. 그리고 덧붙였습니다. 그대가 누군가의 고통을 들어줄 때 그대 마음속에도 작은 관세음보살이 깃든다. 이것이 자비심의 씨앗이고 그 씨앗이 자라면 세상은 조금 더 부드러워진다.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빛을 향해 문을 여는 것이다. 그러나 문을 열어도 그대가 고개를 돌려 빛을 바라보지 않으면 어둠은 그대로 남는다. 발언은 문을 여는 힘이고 그 다음은 그대의 선택이다. 빛을 향해 나아갈 것인지 다시 어둠 속에 머물 것인지는 그대가 결정한다. 제자는 잠시 침묵하다가 말했습니다. 저는 이제 알겠습니다. 발언은 기적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빛을 향해 움직이기 위한 약속이군요. 부처님께서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마음의 어둠은 남이 걷어주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등불을 켜야 사라진다. 관세음보살의 가르침은 그 등불의 불씨다. 그대가 매일 그 불씨를 살리면 어둠은 다시 자리 잡을 수 없다. 제자가 다시 물었습니다. 스승님, 마음의 어둠을 걷어낸다고 해도 탐욕과 화, 그리고 어리석음은 자꾸 생겨납니다. 마치 먼지를 털어낸 옷이 금세 다시 더러워지는 것처럼요. 부처님께서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는 하루 종일 길을 걸었을 때 발이 더러워지는 것을 막을 수 있는가? 아니요, 막을 수 없습니다. 길을 걸으면 흙과 먼지가 묻습니다. 그렇다. 그래서 매일 발을 씻듯 마음의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도 매일 씻어내야 한다. 이것은 한 번 닦았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이 이어지는 한 계속해야 하는 일이다. 제자가 잠시 생각하다 물었습니다. 그러면 씻는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합니까? 부처님께서 잔잔히 웃으며 대답하셨습니다. 탐욕을 씻는 것은 나누는 것이고 성냄을 씻는 것은 용서하는 것이며 어리석음을 씻는 것은 배우는 것이다.
이 셋이 삶에서 함께 이루어지면 마음은 늘 맑아진다. 제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저는 그동안 욕심을 줄이는 것이 나를 버리는 것이라 생각했는데 이제 보니 그것이 나를 가볍게 하는 길이군요. 그렇다. 그대가 지고 가는 짐이 무거울수록 길은 멀고 힘들어진다. 욕심은 짐이고 분노는 짐 속의 불씨이며 어리석음은 길을 잃게 하는 안개다. 발언문을 읊는다는 것은 이 세 가지를 매일 씻어내는 서약이다. 제자는 깊이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스승님, 저는 오늘부터 매일 제 마음을 씻겠습니다. 욕심을 나눔으로, 화를 용서로, 무지를 배움으로 씻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답하셨습니다. 그대가 그 길을 걷는다면 물은 맑아지고 하늘이 비칠 것이며 그대 마음속 관세음 보살의 연꽃도 피어날 것이다. 제자가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스승님, 저는 때때로 병든 사람이나 괴로워하는 이를 보면 마음이 아프지만 어떻게 도와야 할지 몰라서 그냥 지나칠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제 마음이 무겁습니다. 부처님께서 조용히 대답하셨습니다. 그대는 병을 고치는 의사가 아니라고 해서 도울 수 없는 것은 아니다. 제자는 고개를 들어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병은 몸에만 생기는 것이 아니다. 마음에도 병이 생기고 관계에도 병이 생긴다. 몸의 병은 약으로 다스리지만 마음의 병은 온기로 다스린다. 따뜻한 말 한마디, 함께 있어주는 침묵, 그것도 치유다. 제자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그럼 발언문을 읊는 것도 치유가 될 수 있습니까? 그렇다. 발언은 그대의 마음을 환하게 하고 그 밝음이 다른 이의 어둠을 덜어준다. 그대가 진심으로 누군가를 위해 기도하면 그 마음은 그 사람에게 반드시 닿는다. 물론 당장 병이 사라지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나 그 사람은 혼자가 아님을 느끼고 견디는 힘을 얻게 된다. 제자의 눈빛이 부드러워졌습니다. 저는 오늘부터 괴로워하는 이를 보면 작게라도 기도하겠습니다. 그 사람을 위해 마음속에서 관세음 보살을 부르겠습니다. 부처님께서 미소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안식을 주는 길이다. 그대의 기도는 그대의 입술을 떠나 공기 속에 스며들어 누군가의 숨결 속으로 들어간다. 그러면 그 사람은 모르게 숨을 고르고 그 숨 속에서 잠시 안식을 얻는다. 제자가 부드럽게 숨을 내쉬며 물었습니다. 스승님, 저는 살아가면서 길을 잃은 사람들을 많이 봅니다. 어떤 이는 삶의 방향을 몰라 방황하고 어떤 이는 욕심과 분노에 눈이 가려 길을 잘못 듭니다. 그럴 때 저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부처님께서 고요한 눈빛으로 대답하셨습니다. 길을 잃었다고 해서 모두가 등불을 원하는 것은 아니다. 어떤 이는 아직 어둠 속을 걷고 싶어 한다. 그러니 먼저 그가 빛을 볼 준비가 되었는지를 살펴야 한다. 제자가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만약 준비가 되었다면 저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길을 가르쳐주는 일은 그 사람의 손에 지도를 쥐어주는 것과 같다. 그 지도는 그대의 말일 수도 있고 그대의 행동일 수도 있다. 말로만 길을 알려주는 것은 잠시 도움이 되지만 그대가 직접 길 위를 걷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은 평생 남는 등불이 된다. 제자의 눈이 조금 커졌습니다. 그렇다면 발언문을 읊는 것도 등불이 될 수 있습니까? 그렇다. 관세음 보살의 발언문은 길을 찾는 이에게 마음의 나침반을 건네는 것과 같다. 그대가 그를 위해 발언할 때 그의 마음 속에 작게나마 방향이 생기고 그 방향이 한 걸음을 이끌게 된다. 제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저는 이제 알겠습니다. 길을 잃은 이에게는 말보다 먼저 마음의 불씨를 전해야 합니다. 부처님께서 부드럽게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불씨가 살아나면 그는 스스로 길을 밝히고 걸어갈 것이다. 그대는 단지 첫 불을 건네는 사람일 뿐이다. 그러나
그 불은 평생 꺼지지 않을 수 있다. 제자가 잠시 눈을 감고 생각에 잠기더니 말했습니다. 스승님, 저는 지금까지 발원문을 읊을 때 제 소원만을 떠올렸습니다. 그런데 문득 생각해보니 다른 사람의 행복도 함께 빌어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마음이 듭니다. 부처님께서 잔잔히 미소 지으며 대답하셨습니다. 그대의 깨달음이 옳다. 너만의 행복을 위한 소원은 마치 작은 그릇과 같다. 물은 담기지만 곧 넘치고 만다. 그러나 모든 중생을 위한 소원은 강과 같다. 스스로 흐르며 길을 만들고 더 많은 이에게 생명을 준다. 제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제 삶을 돌보는 것도 벅찬데 모든 중생을 위해 기도한다는 것은 너무 큰 일처럼 느껴집니다. 부처님께서 부드럽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중생을 위한다는 것은 결코 거창한 일이 아니다. 그대가 길에서 만난 낯선 이를 위해 마음속으로 평안을 빌고 누군가를 비난하려는 순간 잠시 멈추는 것도 그중 하나다. 이 작은 마음들이 모여 강이 되고 그 강은 세상을 적신다. 제자는 깊이 숨을 들이마시며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발원문을 읊을 때 저의 소원 속에 다른 사람들의 평안과 깨달음도 함께 담아야겠군요. 부처님께서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너의 깨달음은 다른 이의 깨달음과 이어져 있다. 내가 빛을 향해 나아갈 때 그 빛은 내 뒤를 따르는 이들을 비추게 된다. 이것이 함께 깨닫는 길이다. 제자가 잠시 생각하더니 조용히 물었습니다. 스승님, 모든 중생이 함께 깨닫기를 바란다고 해도 저는 아직 지혜가 부족합니다. 지혜를 얻는 길은 어디에 있습니까? 부처님께서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는 목마를 때 어떻게 하는가? 샘을 찾아가 물을 마십니다. 그렇다. 지혜도 목마름이 있어야 찾아가게 된다. 목마르지 않으면 샘을 찾지 않고 샘을 찾지 않으면 물을 마실 수 없다. 지혜의 물도 이와 같다. 배우고자 하는 마음이 목마름이고 그 목마름이 그대를 깨달음의 샘으로 이끈다. 제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면 지혜의 물을 마시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첫째, 배운 것을 곧바로 실천하라. 행동하지 않는 지식은 흐르지 않는 물과 같아 썩는다. 둘째, 남의 말을 들을 때 말 속의 뜻을 찾으라. 표면만 바라보면 진짜 물줄기를 놓친다. 셋째, 매일 마음을 비워라. 가득 찬 그릇에는 새로운 물을 부을 수 없으니라. 제자의 표정이 밝아졌습니다. 스승님, 저는 오늘부터 매일 마음을 비우고 배운 것을 바로 실천하며 남의 말 속의 숨은 뜻을 찾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잔잔히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가 그렇게 하면 지혜의 물은 끊임없이 그대에게 흘러올 것이다. 그리고 그 물이 그대의 마음을 맑히면 그대는 다른 이의 갈증도 해소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된다. 제자가 잠시 숨을 고르며 말했습니다. 스승님, 지혜의 물이 제 마음을 맑힌다고 해도 저는 때때로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그 마음이 생기면 평온함이 사라지고 다시 어둠이 찾아옵니다. 어떻게 하면 그런 마음을 다스릴 수 있습니까? 부처님께서 고요히 대답하셨습니다. 그대는 불을 꺼본 적이 있는가? 예, 물을 부어 꺼본 적이 있습니다. 그렇다. 미움이라는 불도 물로 꺼야 한다. 그 물이 바로 사랑과 자비다. 사랑은 불을 식히고 자비는 불이 다시 붙지 않게 한다. 미움을 미움으로 대하면 불길은 더욱 커지지만 사랑과 자비를 베풀면 불은 스스로 잦아든다. 제자가 잠시 침묵하다가 말했습니다. 그러나 미워하는 마음이 들 때 바로 사랑과 자비를 떠올리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부처님께서 잔잔히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매일 사랑과 자비를 연습해야 한다. 사소한 일부터 시작하라. 누군가에게 미소를 건네는 것, 작은 친절을 베푸는 것, 타인의 잘못을 크게 꾸짖지 않는 것, 이 모두가 사랑과 자비의 씨앗이다.
이 씨앗을 매일 뿌리면 미움이 자라날 자리는 점점 줄어든다. 제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저는 이제 알겠습니다. 사랑과 자비는 거창한 것이 아니라 작은 행동 속에서 자라는 것이군요. 부처님께서 부드러운 미소로 마무리하셨습니다. 그렇다. 그대의 작은 사랑과 자비가 모이면 그대뿐 아니라 그대를 만나는 모든 이의 삶을 변화시킬 것이다. 그대가 주는 미소 하나가 누군가의 하루를 구할 수도 있다. 제자가 한동안 말없이 앉아 있다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스승님, 저는 이렇게 좋은 말씀을 들을 때는 마음이 뜨겁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다시 예전처럼 습관에 끌리고 관세음 보살을 향한 마음도 흐려집니다. 어떻게 하면 이 마음을 잊지 않을 수 있을까요? 부처님께서 부드럽게 대답하셨습니다. 그대는 매일 해가 뜨는 것을 본 적이 있는가? 예, 물론입니다. 그렇다. 해는 매일 떠오르지만 그대가 그것을 바라보지 않으면 그 존재를 잊게 된다. 관세음 보살의 가르침도 이와 같다. 그분은 늘 그 자리에 있지만 그대가 바라보지 않으면 마음속에서 멀어진다. 제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매일 바라봐야 하는군요. 그렇다. 바라본다는 것은 그분의 이름을 한 번 부르는 것이고 그분의 뜻을 떠올리는 것이며 그 가르침을 작은 행동으로 실천하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 관세음 보살은 그대의 하루 속에서 숨쉬게 된다. 제자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저는 오늘부터 매일 아침 눈을 뜨면 관세음 보살을 떠올리고 그 뜻을 실천하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잔잔한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가 그렇게 하면 관세음 보살은 늘 그대 마음속에 살아계실 것이다. 그리고 그 마음이 그대를 평온하게 이끌어줄 것이다. 오늘 우리는 괴로움 속에서 건져주는 손길, 마음의 어둠을 밝히는 등불,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을 씻는 지혜, 그리고 사랑과 자비의 씨앗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발언문 속의 한 구절, 한 숨, 한 마음이 그대의 일상 속에 스며들면 그것은 단순한 기도가 아니라 살아있는 길이 됩니다. 변화는 한 번의 결심이 아니라 매일의 선택에서 자랍니다. 그대가 매일 마음을 닫고 빛을 바라보고 작은 선행과 기도로 하루를 채운다면 관세음 보살의 자비는 그대 안에서 숨쉬며 세상으로 번져나갈 것입니다. 꾸준함으로 나아가고 욕심을 비우며 변화를 받아들이고 마지막엔 스스로 길이 되는 여정입니다. 오늘 이 길 위에 발을 내디딘 당신은 이미 변화를 시작한 사람입니다. 오늘도 부처님의 가르침과 관세음 보살의 자비가 당신의 마음에 은은한 등불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달빛이 고요히 물결을 비추듯 당신의 하루가 평온과 지혜로 물들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도 변함없는 마음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건강하시고 행복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 보살